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예배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6절부터 5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담과 여러 가지 격언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이죠. 또 이런 속담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좀 무서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혀는 뼈를 부러뜨린다. 섬찟한 격언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말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이런저런 세상의 격언과 속담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21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 과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문제,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청산유수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 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소를 잘못 잡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말 잘하는 자가 되라,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의 영향력, 선한 말, 축복의 말,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말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이 언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여기가 왜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인가 하면, 여기 말할 때 관련된 신체 구조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입, 그리고 입술, 그리고 혀입니다. 여기 이제 물론 우리의 기관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입과 입술과 혀, 이거로 그 말과 관련된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구절들이 필요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을 머금고 있다, 혀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입이라고도 하고 입술로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 기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입, 입술, 혀 이렇게 다 함께 소개되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의 입이 컨트롤 타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국가적인 어떤 사건이나 재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있었느냐 부재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컨트롤 타워 뭡니까? 지휘부입니다. 지휘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서 전달하는 그 지휘부가 있어야 사건이 크면 클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조절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가라 가지 마라, 하자 하지 말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 언어 생활이, 말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에서 제대로 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관리하고 제어하고 자기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말에 인격이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은 이 말의 인격을 들어보면 그의 삶의 행동들, 그의 가치 판단들, 그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까지도 그 말을 통해서 연동되어서 그의 삶도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으리라라는 것은 자기 절제, 자기 연단, 자기 준비, 자기 단련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야고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의 성숙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직결되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를 말로 먹고 사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은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 앵커도 그렇고, 코미디언도 그렇고, 개그맨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말을 못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말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입술에 그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속이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쳤습니다. 너무 현란하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도 하지 않는데 엄청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홀라당 그 정신을 다 빼앗아가지고 어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소비자가 나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내게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말 잘해가지고 내가 값을 지불하기는 했는데 괜히 했다. 근데 이런 일이 그 사람이 또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내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그런 말들이 잘못되고 그 말이 오해가 되면은 사기꾼으로 범죄로 연루되어서 이 사람이 신용도가 완전히 바닥나고 이 사람은 철저한 멸망의 길로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을 그렇게 화려하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뭐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서서 보면 이 사람의 말은 언제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고 나를 위해서 한 말이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그 사람 말은 틀린 말이 없네, 두고 들어야 되겠네, 내가 그 사람 말이라면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말은 더 신뢰가 생기고 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을 멋지게 잘하고 말을 번들어하게 잘하고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뭐 현학적으로 잘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 말이 마음에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진실하며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그 말을 인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등쳐먹고 사기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고 금방 소득이 오를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의 삶에는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없고 뒤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그 입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한 언어가 되시고 이 말이 우리가 화려한 말, 번지르는 말,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 그런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진실한 언어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의 모습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젊은이들과 또 뭐 20대, 30대, 40대, 뭐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뭐 정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중에 위험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위험함이 있고 뭐 자녀들에게 뭐 당부도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거칠고 정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표현들을 SNS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거침없이 올려버리는 겁니다. 술 먹고 술 취한 정신에 새벽에 글을 올려요. 자기의 그 감정이 분노의 상태를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음란 패스를 나누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을 상품화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고 동영상을 공유하고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들은 그냥 보냈지만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과 연루되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의 미숙한 감정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이 동영상은 말이 이제 녹화가 되는 것이지만은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표현돼서 올리는 순간 그거는 말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순간의 격정, 순간에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그 상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버림으로써 그 수습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고 명예를 버려야 되고 모든 인기의 뒷자락으로 무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 모습들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이 말의 영향력, 글의 영향력, 언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진실, 내 감정에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애를 불태워버릴 그 잘못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 우리 입에서 말을 꺼낼 때, 지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목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정말로 우리의 언어가 더 경건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입에서 험한 말, 악한 말, 정제되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쉬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만 여기에서 촌철살인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첫째는 뭔가 하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큰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운전대, 키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이거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말의 영향력을 드러내주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있습니다. 말은 엄청 덩치가 크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의미가 사람들에게 있는가 하면 이 말을 달리고 말을 끌어서 뒤에 수레를 얹어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군사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말을 필요한 말이 첫 번째로 이 말이 이제 유용하게 되려면 말의 입에 재갈을 먼저 물려야 되는. 몇 주 전에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하면서 곱비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재갈을 물리고 곱비를 채워서 선을 연결해서 말을 타는 사람이 이 말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요, 사람에게 멀리서 볼 때는 멋지죠. 영화에서 보면 멋지지만은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야생마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곱비에 틀어져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명마는 어떤 말일까요? 천리를 달리는 말, 천리마. 그게 명말입니까? 흰말, 흑마. 어떤 말이 명마입니까? 명마는요, 어떤 말이 명마냐? 외적인 조건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전력 질주할 때 전력 질주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뒤돌아가야 될 때 뒤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천천히 가자고 하면 천천히 가는 똑똑한 말이 명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이 아무리 멋지고 크고 화려해도 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이 순종해야만 이 말이 제대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좌충우돌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진짜 인생의 정말로 원하는 모습은 재갈이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죠. 기차가
레인 위에서 제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 그 제갈이 물리고 마주가 말 위에 올라탄 주인이 가는 대로 박차를 가하면은 전력 질주하고 멈추라고 할 때는 딱 멈출 수 있는 게 그 말의 그 명마의 조건이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누리고 싶은 거 한다, 내 자유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딴 없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꿈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행복은요, 가야 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해야 될 때 하고 속도를 늦출 때는 늦출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법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참된 명품 그리스도인일진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유와 책임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고 잘 제갈을 물린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말의 입에 물린 제갈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아주 지극히 작은 키랍니다. 키. 4절에 보시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라.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여기도 중요한 것이 3절과 똑같이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키가 뭐다, 막 제갈이 뭐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뭔가 하면 제갈을 물렸을 때 말이 순종하고 통제가 가능해지고 키가 제대로 작동할 때 사공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기 이제 키가 있죠. 키. 한번 따라 합시다. 키, 돛. 어렵죠. 돛, 닷. 여러분 이거 배의 중요한 세 가지잖아요. 돛, 닷, 키. 한 자만 일부러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 돛을 올려라, 돛을 올려라. 이 돛이 뭡니까? 이 돛을 올려라는 것은 바람이 불 때 속력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돛대를 올리면 그 배가 속력을 내는 쪽입니다. 돛입니다. 닻을 올려랍니까? 아니죠.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닻을 왜 내립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닻을 내려라 되는 거죠. 근데 키는 다릅니다. 웬만한 배에 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선장의 운전대가 키가 아니라 이 운전대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배의 밑바닥에 그 방향을 조절하는 그 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키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아쉽게도 우리가 며칠 전에 그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뉴브 강 줄기에서 일어난 그 유람선 참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지금도 가슴 아픈 거는 19명의 실종자 중에서 한 명도 아직 발견이 안 된 게 너무나 가슴 아픈데, 지금 그 사고도 빨리 수습되도록, 그리고 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해,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정말로 지금 사고의 원인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지는데, 지금 그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것은, 오늘 아침에 잠시 그 뉴스를 좀 들으니까 이 이제 그 엄청 큰 유람선, 그러니까 이번에 전복된 그 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제 바이킹 시긴호, 이 시긴호는 이 선장이 그 배를 가다가 중간에 이 사고 밀어내고,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배를 뒤로 물리고 후진을 하고,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전진해서 한 45분을 계속 운항을 했다는 다른 영상을
주위 태만이었습니다. 이 선장이, 키를 잡고 있던 선장이 그 엄청난 배의 규모만을 믿고, 그리고 아마 자동 함법 장치가 그 안에 작동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 평소에 문제 없었고, 어제도 문제 없었고, 1년 전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운행하다라고 하는 나태함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을 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우리의 언어이고, 우리의 언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불화가 나타나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부부간에 서로 대전을 벌이게 되고 서로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우리 이 비유를 전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배라도 아주 작은 그 키가 그 배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의 영향력의 크기가 그만큼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아주 쉬운 비유가 뭔가 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을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온 산을 불태우기 위해서는요, 횃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적인 파괴적인 영향력이죠. 다음 주에 이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1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냥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력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불을 지르는 겁니다. 말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설화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부 간의 다툼의 원인은요, 처음에 사소한 말로 가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시댁 이야기, 처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자녀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의 약한 부분을, 그의 부족한 부분을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정죄해서 그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나고, 그가 사춘기라면 그 가운데서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그의 삶을 완전히 불의의 세계로 자기를 던져버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불화의 대부분의 원인은 뭔가 하면 그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싸움, 입싸움, 자존심 싸움. 정말로 아무 필요가 없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그 자존심을 위한 그 말로 인해서 온 산을 불태우게 되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영향력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겁니까? 이 말,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먹여서 말을 통제하고 훈련하고 순종하게 한다. 다니는 그 커다란 배라도 아주 작은 그 키 하나로서 그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다. 엄청난 큰 산도, 아주 이루었던 우리의 행복한 것도 작은 불꽃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말의 영향력을 절감하고 이 말의 영향력을 조심하고 일평생 언어를 살피고 제어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마지막 설교의 방향은 조금 다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말의 영향력을 잠언에서 하는 것처럼 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술 취함의 위험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주제로 던진다기보다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문맥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5월 이전으로 돌아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를 2장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역사하지 않는 믿음, 말뿐인 믿음, 지식만 가득한 참되지 않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바라볼 때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대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1장에 빨리 가보시면 1장 2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정말로 말씀의 사람은 거울과 같이 자기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었다면 나의 화장을 고치고 내 얼굴에 묻은 때를 없애버리고 나의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거울같이 보면서 그런 사람의 진짜 경건을 26절에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참된 경건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자라고 했다. 야고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특정 주제를 딱 끊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인격의 성장,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 사람은 말의 언어에 절제를 하는 사람이다. 입술에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다. 언어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말에 실수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보면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열으면 음담 패스를 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항상 세상의 정치 이야기만 하고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면 그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언어에 성숙한 자가 되어라. 말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힘주어 말하면서 여러분 3장 1절로 가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어의 부분과 선생, 교회 지도자, 선생의 문제를 여기에 연동시키고 믿음의 앞장선 자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1절에 보면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앞장서 있다 보면은 여러분 더 부담이 되고 더 말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화 우리 노회 목회자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11년째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소리 없이 참여하는 것을 잘합니다. 모임에 장을 맡으면 잘하는 분 있죠? 그거 위험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 모임에 잘 참여하는 분이 귀하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노회 목회자 교역자 수양회에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오래 전까지는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이번은 제가 교역자회 회장이니까
가기 전부터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 코스를 결정해야 되고, 또 사역을 위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살피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장서 있다는 것은 결론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집에 가야 돼, 예산은 많이 있는데 가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 가면 한 90%는 만족하지만은 또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 목사님이 맛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을 못한다. 왜? 목사님은 모든 게 다 맛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책임도 더 크고 부담도 더 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책임이 물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지도자에게 묻는 제일 큰 책임이 뭔가 하면 언어의 책임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말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고 무엇을 그들에게 지도하고 어떤 것을 그들에게 안겨줬느냐, 그 양들에게 무엇을 안겨줬느냐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지도자를 볼 때는 그가 얼마나 말 잘하느냐, 얼마나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거를 보지 말고 그의 말이 하나님에게 가까우냐,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느냐, 주님께로 가게 하느냐를 너희가 지켜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산유수처럼 말을 아주 유려하게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주님을 본받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말을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갈수록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말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내가 말을 아무데나 함부로,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말을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이 이예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를 부분 인용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뒷부분을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예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요, 그 뒷부분 한번 넘겨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말에 영향력을 알고 말을 재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